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원래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편집을 한 것이죠. 원래는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두루마리로 된 하나의 책이었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책이죠. 한 책. 그것을 후대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처음에는 66권이 아니었겠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런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까지 이렇게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읽게 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또 그 종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그런 책들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즉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쓰는 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것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베드로가 쓴 거지. 베드로 자신의 주장이지. 이건 바울의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쓴 것에 불과한 것이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저 뭐 귀신이다, 저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횃불을 던져가지고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육지에 못 들어오게. 그때 그 선교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경책을 여러 권을 육지에다가 막 던져버립니다. 육지에다 막 성경책을 던지는데, 그리고 나서 선교사는 이제 순교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뭐지? 성경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성경, 한글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가져왔던 것인데, 거기에서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제가 그 경찰서에 그 유치장 선교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가서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경찰서에 보면은 그 유치장 안에 성경책을 이제 갖다 놓지요. 그러면은 그 죄인들 아닙니까?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나가서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구석에 이렇게 올려놓은 성경책인데 뭐 거기서 그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뒤적뒤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곳이죠. 진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밤길을, 캄캄한 밤길을 등불 없이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헤드라이트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저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이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고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잘못 알려주거나 잘못 가르치면은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단이 그래서 많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짓 교사라 그러죠. 초대교회 이런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사로이 개인의 어떤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니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니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살아가야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에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같아. 이거는 이런 거야. 그렇게 사사로이 풀어갈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날 성경 말씀이 부족하지 않죠. 저 옛날엔 성경이 없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 주위에 넘쳐나죠. 유튜브만 봐도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해야죠. 어제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항상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이 최고야. 그래, 바로 이거야. 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Yes.